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동안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의 잘못 가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작은 잘못이라도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더불어 저희는 더욱더 연합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부모가 지식이 있는 사람, 또한 부자인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 부모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공급등같이 저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됨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저희와 더불어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이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직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좋은 영향을 끼쳐 살아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많이 신체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토로합니다. 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토를 달거나 반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도 그 병이 많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주님의 손에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들고 계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오래오래 준비하고 오래오래 기도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청소년부와 작년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젊은 사람에게나 80 되신 노인분들에게나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속한 본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환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찬양을 주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결코 찬양이 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순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부르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볼 건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경찰들이 우리를 잘 직접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CCTV로 혹은 어떤 촬영을 통해서 몇 킬로 넘었습니다 하고 딱지가 딱 날라오죠. 딱지를 받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합니다. 이 돈이면 뭘 할 텐데 조금 주의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우리를 부른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니고 영국에 있을 때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헤이! 저를 부르더니 차 세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 주차 구간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했다고 벌금 얼마를 내라고 바로 그 자리에 써는 거를 제가 I'm sorry 다른 거 못하고 내가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한 번만 하달라고 빌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서 반값으로 딱 꺾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죠. 어떤 일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불릴 때 수학 문제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 풀어봐 하고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퐁당퐁당 할 겁니다. 혹은 어떤 콘테스트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차례야 이렇게 부르면 이름이 또 그 불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러낼 때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나를 부른 사람도 드러나고 호명이 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에 내 조그만한 곳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아시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만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삐 하고 차를 쓰라고 하는데 차가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무전이 그 지역망으로 쫙 퍼지면서 그 한 차를 쫓기 위해서 덤벼들기 시작하죠. 큰일 난 겁니다. 경찰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응하지 않을 때 수많은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해보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나와 함께 이뤄보자고 열심히 불러내는데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 같은데 외면하고 안 듣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다 불러내시는데 침묵하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긋나죠. 그리고 나중에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일이 엉망이 됐다고 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는 폭력적인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권리를 막 뺏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심과 성령으로 불러내올 때 가장 멋진 삶,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외면하고 거짓에 속아서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막상 자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면서 세상이 엉망이 되는데, 그리고 엉망이 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다 하는 그 위대한 다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자 세상에 빛이 임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젊음을 젊음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를 들면 만약에 육체의 젊음이 젊음이라고 하면 모세의 부름은 너무 늦은 부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나이가 많아서 80세가 되어서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젊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젊음은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기를 말한다. 오늘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설교를 듣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건데 그렇게 반응하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성령에 주시는 능력은 활기이고 또 성령을 간구하는 이들, 성령께 민감한 이들은 처음에는 가슴 아픈 회개의 시간을 겪지만 회개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잘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쳐있던 곳에서 번뜩 일어나게 되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과 베드로의 소명을 본문에서 함께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능력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 사도를 맡기셨다면 바울에게는 타인들,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그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역사하사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누구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역할은 아니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에게 역사하사. 저는 제 이름을 듣겠습니다.
황성아에게 역사하사 전주 성화교회의 목사로 삼으신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가장의 능력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부르는 게 아니라 군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알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힘 밖의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스승, 자기의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 돌을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볼까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에너지를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힘을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불가능한 일을 공급하셔서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하여서 세상을 인과 관계로만 성경을 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차근차근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암송하면 가말리알의 문화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잘 배워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런 긴 훈련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힘이 공급되어서 모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힘이 공급되어서 그가 이집트의 그 어두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힘에 대한 이야기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전기를 다루시는 저희 장로님과 대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대단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이 코일을 두고 자석을 두면서 회전만 시키면 전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장모님에게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일을 두고 자석을 빙글빙글 돌리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기로 세상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전기가 흘러갈 때 반대로 그걸 뒤집으면 또 이 전기가 흘러가는 곳에 이 앞에 그 장치를 코일과 자기장을 두게 되면 이게 회전력을 가져서 역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이 선풍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석을 가지고 물이 막 전기를 돌려서 그냥 자석을 돌렸더니 전기가 생기고 흘러갔더니 얘가 거꾸로 다시 회전했더니 전기가 흘러가는 곳에 모터가 생기면서 이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전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힘이 공급되어지면 모든 것을 하는 거죠. 힘이 공급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TV도 보고요. 조명도 들어오고요.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도 만들어내고요. 힘이 공급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좀 자기에게 능력이 있거나 자기가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워지고
자기 능력이 임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동일하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의무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급할 때 사역자로 서서 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따라서 해볼까요?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거죠. 모세랑 함께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 홀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금과 은을 다루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성막에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 지파의 사람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나무 조각을 잘 다루고 정교한 것들을 다루고 의복을, 제사장이 복장을 만드는 그런 실을 뜨는, 그래서 성경을 아름답게 하는, 성막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솔로몬의 시절이죠. 솔로몬의 시절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유다 사람의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 자녀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임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발휘하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셔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이집트에 엄청난 흉년이 다가오게 돼요. 큰 흉년 다음에 흉년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흉년과 풍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혹독한 7년의 그 위기를 견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한 물리학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차 영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과 차를 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력이 발전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거 아세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반으로 딱 깨트리면 획이 딱 깨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 열이 막 발생하는데 그걸로 물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건 오늘 제가 좀 배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통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전기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만 우리 신앙을 축소시켜요. 내가 신앙생활 이것을 악착같이 잘해야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고 세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런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2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로고스. 다시 로고스. 로고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말이라는 뜻. 다시 따라서 볼까요?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따라서 볼까요? 창조의 원리. 모든 우주 사물 그 내면에 존재해 있는 생명의 원리를 히브리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이자 온 세상의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부의 모든 원리, 수학의 모든 원리, 과학의 모든 원리, 음악의 모든 원리,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을 구원할 때, 인간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절박한 자신답지 못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힘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자 구원의 원리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동안에, 지혜하는 동안에, 음악을 하는 동안에, 예술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거의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의 힘이 어디로 집중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부으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끊고, 인간의 모든 악을 끊고, 인간에게 퍼부어야 될 모든 저주도 끊고, 사탄의 권세도 끊어내고 인간을 건진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가 베드로에게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기가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임하니까 타인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부터, 어떠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 반응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홀리압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부살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 상황, 그 현장,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은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늘 착각해요.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는 나의 영역이라고, 내 머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학의 원리를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물리학의 깊은 원리를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전기장, 자기장 원리를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 모든 신비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할 때도, 예술을 할 때도, 철학을 할 때도, 문학을 할 때도, 사회학을 할 때도, 수학을 할 때도, 영어를 공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신비를 알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비의 본체이고 신비의 정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 남을 미워했던 것들,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제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밀어냈던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우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원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는 이집트와 맞섰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때는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농사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고 살았죠?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도록 하셨어요. 씨가 자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걸 가지고 먹었어요. 우리는 다른 양상을 보지만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는 일상을 공급하시는 삶의 방식을 무시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혹은 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서 너무 힘들 때 기도했는데 누가 만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었더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었어요. 자기 자녀가 직장을 얻었고 자기가 직장을 얻었어요.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것은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얻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을 생활 통하여서 공급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하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하고 달랐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도록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마음을 열고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 군인의 환상을 보이게 하셔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를 초대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에게 첫 이방인의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과 19장에 보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설립하면서 이방인 교회를 기초를 가지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른 방식의 성품을 가지고 있도록 하셔서 다른 형식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자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저 사람들은 저게 참 잘한다. 그러면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돼요.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은 서로 다 달라요.
다 각기 환경과 조건이 다 달라요. 여러분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중에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성품과 다른 계획과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갈등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편한 사람은 나랑 신앙관이 같은 사람이 편해요. 나랑 같이 자라고 나랑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지 않고 각각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풍성하게 만드세요.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갈등이 벌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요. 이 과정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구에 제가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2%, 3%만 기독교인이에요. 대구 전체에. 실제로 보면 아주 적은 인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교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윤리의식이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선교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 정말로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힘을 발휘하고 섬세하지만 힘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어요. 전주하고는 좀 달라요. 전주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악착같이 이곳에 빛을 발한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우리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어요. 광주는 5.18을 겪었어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군인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광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지? 이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정의의 감각이 예민해요. 전주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에 예민하죠. 사회 정의에, 국가 정의에, 법에, 나라가 정치에 대해서 덜 예민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정치에 예민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을 때 자기 가족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대구의 그리스도인들과 광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교회를 기르실 때 미국 교회처럼 기르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 같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시절 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바닥에서부터 나라를 이룬 서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기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평양 대부흥회를 기초로 해서 교회의 기초를 쌓았고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따라서 나라를 일구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독립선언서에 참여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어요. 우리는 일본의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국의 교회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주의 교회는 광주의 교회하고 달라야 되고 대구의 교회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큰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감각이 있어요. 우리의 장점들을 잘 살려내지만 다른 이들에게 함께 배워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를 길러보신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세우시고 움직이셨던 그 훈련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길, 베드로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한국교회, 조국교회 중에서도 전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전주에 살고 전주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전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도와야 되고 전주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같이 동부교회가 아니고 지금 시작한 교회하고 달라요. 30몇 년이 된 교회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2대 목회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를 일구어 가야 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2020년에 전주 성화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전주 성화교회는 여기에 왜 존재해야 되고, 전주 성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어떤 식으로 펼쳐 보여주실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붙이면 안 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죄악과 하나님 주신 승리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가만히 찾으면서 이제 내 이 발걸음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있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거기에 팔려갈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떨어뜨리시고, 그곳에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경제를 누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꾼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평온한 인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인생에는 굴곡진 인생을 주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아주 혹독한 인생을 주시기도 해요. 어린 시절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예수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작은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순종하고, 그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희미했던 눈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여서 율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율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를 갔습니다. 베드로의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어서 모든 절기를 다 지켰다고요. 그러나 두 교회가 하나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양상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일치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사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의 교회를 갖게 되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교회들이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둥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를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될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프고, 신앙관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나의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절대로 열등함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환경에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 한 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니다.